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제 길을 갈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귀한 교회에 주님 세우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참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참 귀한 복음을 가지고 퍼스트 선교사님 이곳에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력을 하며 지금까지 각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그 놀라운 참 은혜와 사랑과 또 권능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5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함께 하셔서 참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한량한 은혜로 지켜주시며 또 참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하게 말씀에 의한 세워지는 참 세계 선교 또 국내 개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참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 계속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향하여 저희들 참 달려나가고 또 이 말씀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 나라, 교회 참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부모님들의 수고의 땀으로, 나라는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의 희생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니라. 자,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됨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가정도 중요하고 나라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에 의한 계획들을 이루고자 원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귀중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활동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귀한 열매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독립운동가이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그 백범 김무 선생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잘 알으셨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예배당을 하나 짓는 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서 10개 엄청나잖아요 이건. 근데 참 이 예수님 위해서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일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자, 예수님이 교회를 왜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첫 번째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장래 즉 미래에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좋겠죠?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교회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세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뭐 이런 걸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듣는다는 것은 3년 동안 다녔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을 보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먼저 이 반석이라는 말이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반석은 비유적인 묘사입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죠. 반석이라는 것은 넓고 편편한 큰 돌, 너럭바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것을 이 반석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것을 비유로 할 때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건물이나 집을 세울 때 이제 반석 위에 세운다. 성경에도 반석 위에 세운 집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 얘기하잖아요. 자, 요새는 뭐 옛날에 이제 그 반석 위에 건물, 집을 이렇게 세우는 건데 오늘날은 이제 대신에 아주 콘크리트로 그냥 단단하게 해서 그 위에 이렇게 집을 세웁니다. 자, 이 해석이 문제인데요.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반석을 갖다가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들, 우리는 참다운 교회는 어떻게 보느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까지는 안 되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우리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성으로부터 마셨다. 영적 반성.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정확히 베드로전서 2장 4절엔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영적 집으로 건축된다. 그러니까 반석은 다시 말하자면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의 기초잖아요. 기초. 튼튼한 기초죠. 그러면 교회는 영적 반석으로서 뭐 예수님이 이제 진짜 실제 반석은 아니잖아요. 비우니까 영적 반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몸의 지체다 하는 거죠. 이런 그 귀한 주님의 진리와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반석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반석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 영적 반석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묻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한 그 위에 세워졌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입니다. 교회는 몸의 각 지체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즉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이전의 구약시대나 예수님의 이후에 사도 즉 오순절에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귀한 교리들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구약교회로 구약으로부터 거슬러 가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전에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개신교들이 구약의 교회 이렇게 하면서 천주교와 함께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제 오순절날에 이렇게 성령에 그래서 세웠다 근데 그것도 우리는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찬송 472장을 했는데 교회의 참된 기초 주 예수뿐일세. 아멘입니까? 이게 강조되고 우리 마음속에 저리도록 감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람의 공로, 사람들의 어떤 헌신 이런 걸로 됐다고 하는 건 참된 교회가 교회의 참된 기초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그 말씀 물과 같이 정하게 하시네. 주님의 교회들은 신부와 같도다. 주 예수 오기까지 피 흘려 사셨네. 각 성도 눈을 들어 구주의 영광과 주교의 왕성함을 주께 감사하며 큰 고생 극심에도 극심에도 늘 찬송하면서 흥복날 어디까지 늘 주만 따르네. 이 교회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면 한 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데려가신 것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의 감동 안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를 행하세. 주 다시 올 때까지 오실 때에 다들림 받아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복을 누리리. 그래서 교회의 참된 기초는 주 예수뿐입니다. 이렇게 믿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다가 우리의 선행들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인데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우리 청년들도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섞으면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거기다 우리 인간의 공로, 뭐 성인들의 공로라든가 자신의 공로를 넣는 데는 이거는 순수한 참된 교회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앞으로 책을 읽고 방송을 듣다 보면 이 부분이 정확히 되어 있는가,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이 바르게 분별되고 믿어지고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말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따라합시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냄을 받은 무리의 모임이다. 자,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낸 무리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이 사람들이 모인 걸 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썼어요. 그렇지만 교회와는 다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임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서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이긴 모였는데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교회라고 말할 때는 그 뜻, 그런 것이 글자라상으로서는 풀이가 되지만 쉽게 말하면 교회는 따라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인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침례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믿는 것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예요, 하나. 구원 따로 침례 따로. 그 사람들은 사실 믿고 바로 믿었을 때 바로 침례 받았잖아요. 빌립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이 이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구원 얘기 나올 땐 동시에 침례도 있다는 거죠. 침례 얘기 나오면 구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이주에도 가르쳐 지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 그럴 땐 벌써 가르쳐 지키고 있는 거 침례를 주라고 할 때는 반드시 구원문이 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거의 동시에 침례가 이루어지고 그 침례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녀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임, 특별히 예배하기 위한 모임.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비유적으로 묘사했는데요, 양떼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양의 울이다, 양의 집이다, 이렇게도 묘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으로도 묘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건물이라고도 묘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밭이라고도 묘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묘사되어 있고, 세상의 불빛, 세상의 소금, 그리스도의 몸, 계시록에는 촛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말하면서 영적인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에 먼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해온 일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벌써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구자로서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정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예비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온다는 걸 얘기를 하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특히 요한과 안드레는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또 한 사람, 그것은 요한이 자기니까 그 자기 자신은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재료들을 준비하는 게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존 더 베프티스트 아니에요.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 내용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침례자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였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침례를 받은 제자들과 함께 그의 사역 중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시작은 침례 요한이 이 말하는 그 메시아의 길을 제자들의 제로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받은 자로서 바로 예수님 믿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내용을 볼 때 우리 교회를 세웠다.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이에요. 예수님과 제자 12제자들 다음에 120명 다음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보 있다고 그랬잖아요. 500명 다음 3,000명 이렇게 교회가 계속적으로 숫자적으로 활동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침례 요한의 제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시작하셨다. 정확히 이거를 우리가 교회 가면은 자,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간다 저 사람들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을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운 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내력을 잘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참 우리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죠. 그 중요해요. 자기가 잘 알면은 기쁨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지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되는데 지옥의 문들이라는 것도 헷갈려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문들을 취하면 도시를 점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그 문을 접수를 했어. 문만 들어가면 그 도시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 혹은 문은 권력과 지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의 씨가 그들의 원수의 문을 소유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그러니까 여기에 지옥의 문들은 이제 지옥의 권세, 지옥 자체로 볼 수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지옥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지옥 문을 통과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문이냐 12진주문이냐 여러분들은 어디를 통과해서 들어갈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문을 통과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옥 문에서는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12진주문을 들어가게 되겠죠.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옥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들어가는 것의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12진주문을 들어가면은 우리 하나님과 그곳에서 계속 있게 되고, 지옥 문을 들어가면 마귀 사탄과 그곳에서 계속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그랬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 주님과 영원히 가는 것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일은 없다, 이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죠. 우리 지옥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관심이 둬야 될 게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들이 아닙니다.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성도들의 친절함,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성서적인 정말 침례를 받고 그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거예요. 이 진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왕좌 우편에서 계속 교회가 보존되도록 중보기도 하시고 섭리 가운데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음 안디옥 교회, 다음 터키, 지금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 다음 유럽의 마케도니아, 다음에 유럽의 그 당시 이제 아가야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그래서 그들이 로마, 다음 영국, 미국. 그래서 우리가 키스베리 침례교를 통해서 지금 한국에까지 효자성교사를 파송함으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속성을 가지고 세워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속성을 가지고 세워졌다는 말에 대해서 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알기로서는 모르긴 해도 이렇게 교회, 또 안디옥에는 지금 교회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교회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영속성이 없느냐? 영속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모였다 흩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존에, 섭리적인 보존을 통해 어디엔가 이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계속 보존하시고 이어져 가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라는 분이 교회 보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시고 안디옥 언덕에 남겨두고 간 그 세대를 보존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사도들의 교리를 그대로 믿고 실천하며 유지하는 집단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보존된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지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하는 그 교회, 그것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문을 닫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있어서 이 역할을 못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계속 세우시고 보존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원하시고 교회가 빛가서 세워주시고 사도들의 바른 교리를 계속 준수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있는 이런 교회가 계속 발전하고 또 선교를 하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역사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침례를 주며 그랬어요. 민족들을 가르친다.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구령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는 이미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신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교리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계속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러면 성서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해도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찬양 소리가 날 때는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도 아니고 받으실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몇 사람이 안 모였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바른 교회가 아니면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고 바른 교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래서 계시록의 이제 2장 3절에 보면 너희들 내 방법도 안 하면 촛대로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첫째, 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정말 온전히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상징적인 믿음, 공포하는 믿음, 그 침례잖아요. 성서적인 침례를 하나님께서는 원해요. 침례가 있고 세례가 있고 영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른 믿음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가르쳐 지키는 교회를 재생산하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인원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방법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는 성경에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 그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일까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의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막 3,000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들이 뭘 했는가를 보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그들은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죠.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한 겁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즉 조금 전에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구령 양육 선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정확히 사도행전 2장에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들의 설교가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죠. 따라서 사도들의 설교 어떤 겁니까? 그때는 성경이 완성된 구약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구약을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그 설교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이게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럼 물질을 나눴어요. 주의 만찬을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이 지금 그냥 교회는 누가가 고안해서 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한 원리를 지금도 하고 있거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성경에 있는 거 설교를 하는 거 사도들이 같이 했대요. 자, 기도도 합니다. 교회가 찬양을 해요. 물질도 서로 나눕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선교도 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 찾도록 시간상.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뭘 한다고요? 구령, 양육, 선교를 큰 틀로서 하는데 그 가운데 자세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폭넓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10대 교회에 속했던 그 해먼드 제일 교회 제 갈스 목사님은 그 예수님이 세우시라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참된 이유를 소개했는데 첫째, 교회는 위로를 위해서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바로 그들이 다락방에서 모였잖아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막 있고 해서. 그래서 위로로 또 격려하기 위해 첫째 위로를 위해 시작되었다. 두 번째 격려를 위한 장소였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곳이었다. 네 번째 교회는 성숙의 장소였다. 다섯 번째 교회는 영혼 구령을 가기 위해 감화를 받는 곳이었다. 교회는 교제하고 주의 만찬을 떼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다. 이렇게 우리 얘기했는데 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적용에 대해서 풀어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찬송가 412장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주의 큰 사랑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사 정결하게 하셨네. 항상 인도하신 주여 놀라운 능력 채워 주의 영광 위하여서 날마다 쏘 주소서. 주의 앞에 바친 이 몸 주님 손에 있으니 아무 능력 없사오나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사랑 전파함이 내게 기쁨이 되니 나를 구속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전파하여 크신 능력 주소서. 항상 인도하신 주여 놀라운 능력 채고 주의 영광 위하여서 날마다 써 주소서. 교회에서 이런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전복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따라합시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구령 선교 양육 구령 양육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여기 특별히 얼마나 보게 돼요.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받아들여 너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데리러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희망이잖아요. 소망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광경을 계시록 4장 1절에 얘기했는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라. 올라오라.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구름 속으로 들어올라가 그곳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러웠듯이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되어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의 생활 21절만 읽을게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에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 천한 몸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참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유치원 유아들도 마스크 쓰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저 어떻게 돼갈 것인가. 다 쓰니까 아이들도 쓰는 거예요. 땀을 찔찔 흘리면서 조그만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부모 따라가는 거예요. 밖에 나올 때 쫄쫄쫄 따라 나온다고. 유아들이. 근데 우린 지금 천한 몸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천한 몸이라서 언젠가는 또 잘못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천한 몸. 우리 이 몸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그런 아주 완전하지 못한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사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야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참 이 코로나 이 얼마나 전파력이 강하고 한지 이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왔는지 참 답답할 뿐이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부터 17절 잘 나와 있잖아요. 그분께서 정말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휴거된다. 그리고 올라가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의 수고했다고 잔치를 벌이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수고한 자들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상은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상은 일한 대로 얻습니다. 네. 상은 일한 대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천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여러분 천년 동안 통치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과 몇 년 만에 통치하고 내려와야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밖에 못합니다. 천년 동안 여기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도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모든 것이 이제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출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일을 잘 감당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공중으로 우리를 영접할 때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교회에 관한 성경의 진리가 여기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린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산 기관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죄를 해가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성서적인 침례를 받으십시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부분들이 우리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힘쓰는 우리 승리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